3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수록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고요. 예.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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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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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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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덥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셨다가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정욕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가까이 가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고로 육신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를 먼저 보낸 상을 당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쁨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교회가 성장되고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로도 같은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많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8월 첫 주인데요. 비도 오고 또 아직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더운 여름을 강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권면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진노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때로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하는 마음에 때로 야단을 치고 때로 눈물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권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때로 벌을 내리시지만 얼마 가지 않아 곧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야단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구나. 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불편한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 자식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때로 야단치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상대방이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갈등을 풀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갈등의 상태가 길게 이어지기를 원치 않으시죠. 복을 주기 위하여 만든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셨지만 즉각적으로 사사건건 내릴 수가 없어서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시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길까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화해의 시도와 인간의 반응이죠. 에덴에서부터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주시며 지키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오경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어김으로 스스로 관계를 끊으려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 친밀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권면도 책망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예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할 자격도 없었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많은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 화목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인간의 어떠한 시도로도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을 알게 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로 이루는 화평의 길을 전하고 싶었죠. 갈등과 불화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눈길을 피하게 되죠. 가끔 만나거나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앉아만 있어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하고 친해야 된다 얘기 듣잖아요. 내가 영어 선생님하고 친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고 내가 수학 선생님하고 친하면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 안에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갈등이 없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한 관계로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딱히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옛날에 함께 했던 그 시간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고 또 다시 만날 그 날들을 고대하고 늘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죠. 전에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왜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갈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예화인데요.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퀴즈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오랜 부부의 관계가 뭐냐?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글자로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원래 이 퀴즈의 대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인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사는 관계를 뭐라 그래? 대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수라고 그러고 네 글자라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어떻게 가장 가깝고 가깝게 느끼고 살아야 할 관계가 가장 먼 관계로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천생연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보기도 싫고 이런 원수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화목하고 화평한 은혜의 그 모든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음으로 원수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오하며 이름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원수가 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은 하다가도 그만두죠. 마음으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멀리 보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생각을 주장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순간 그 마음의 주인은 악한 영이 되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대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빛의 영이 떠나면 어둠의 영이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고 자기의 소견이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어둠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자신의 소견이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한 영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주장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영과 대적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옳지 않다 여기며 후회를 하면서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행동을 악한 행실이라고 했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육체의 일, 죽은 행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자신의 죗값을 쌓아가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죄의 지배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점차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게 되고 심판과 가까워지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자꾸 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부모는 먼저 살아보니까 그래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지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그 횟수가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죠. 정욕을 따르는 결과 삶이 악한 행실로 채워지게 되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망했더라.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바벨탑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화를 내셨지만 영원히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죠. 지금은 화해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때이죠.
바울은 전에와 비교되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참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통한 속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칙을 지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희생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 편하자고 생각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죄가 씻어짐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둠을 떠난 빛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 이제를 비교하면서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씻은 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흠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흠이 없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허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날마다 나의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더러움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 하십니다. 비난받고 정죄받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라 강조하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계속되는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려면 마음속에 강력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밝고 어두운 것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고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면 어두운 세상도 우리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밝은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죠. 반기는 사람들은 없고 비난하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의 삶에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의 삶에 충만했기에 그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주저앉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은혜가 쇠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생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소망과 함께 든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굳게 서 있으려면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오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무너지죠. 그러나 든든한 터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큰 환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터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죠. 장래에 임하게 될 것,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소망과 함께 오늘 순간순간 부딪히는 상황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으려면 터가 든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터는 말씀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서라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마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그 차이를 말씀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는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불편한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거리가 먼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두는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동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달려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방법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면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마음으로 채우려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려면 추구해야 할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삶은 성결한 삶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닮는 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그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십자가로 이루는 그 화평의 삶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복음의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삶에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 집중하고 거기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사명에 집중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닮기를 원했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며 거룩을 추구하는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알고 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참된 삶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참된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을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친밀함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로 겸손하게 섬기며 화평을 이루는 복된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점점 더 의미 없는 슬프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드리는 믿음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부정한 물질로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건축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과 과일은 이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2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안 드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우리 김진국, 우리 김진영 성도님, 우리 익숙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셔서 뒤에 계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네. 우리 등록하신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국, 우리 김진영 성도님 이미 알고 지내지만 또 교회에 등록하여 한 가족, 한 식구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가족이 되어서 기쁘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가족이 되어서 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쌓아두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교회를 섬기며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선숙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고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바로 이동해서 입관 예배 오전 10시에 미리 입관을 했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8시 30분에 울산 전문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